갈보리산 이정표입니다. 여러분은 먼 여정 가기 때문에요. 중간중간에 갈림길도 만나고 선택도 하고 길이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죠? 문이 막히기도 하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정표를 따라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이정표가 뭐냐? 갈보리산 이정표인데요. 이따가 본론에 얘기하겠지만 우리의 첫 번째 이정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끝낸 거기서 시작하는 게 우리의 여정의 시작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오늘 해찬이가 기도 잘했는데 모든 문제 끝냈음을 믿고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서론에 보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앞으로 3주 동안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 24를 알고 무엇에 24 해야 되고 어디를 향해 24를 해야 되는지 아는 24 선교 제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24가 뭔지 몰라요. 그래도 가끔 24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 야, 너가 그래도 한 닭가리 해야지. 네가 그래도 인생 한번 태어났으면 한번 저기 높음까지 올라가 봐야지. 이 정도 성적은 해봐야지. 그게 각인된 사람은요, 막 눌리고 압박을 느끼면서 24에서 뭔가 만들어내기도 해요. 근데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왜냐? 사람은 그걸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평생 동안 무엇을 24 누리고 무엇을 바라보며 어디로 향해 가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 주셨고 성경의 렘넌트를 이거를 발견해서 응답받았어요. 여러분이 무엇에 올인하고 가야 되는 하나님의 절대 24를 찾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찾냐? 다른 거 아닙니다. 트리니티죠.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세 가지 흐름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도 3 흐름이 있습니다. 뭐냐?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붙잡을 때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많은 문제도 있잖아요. 갈등도 있잖아요. 상황도 있잖아요. 그 모든 현장에 답을 주시고요.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으로 내 모든 속에 오래된 거 치유하시고요. 말씀으로 여러분 서밋되게 하세요. 그 흐름 속에 지금 내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요, 여러분 안에 반드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흑암과 죄악,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자들을 건지시고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정확하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나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지금 나와 내 삶에 어떤 관계가 있냐? 그게 중요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 사실은 응답받기 힘들어요. 이따 그러면 이 3 흐름은 어떻게 들어가냐 얘기하겠지만 제가 3 흐름을 응답받고 있는 거 얘기할게요. 이번 주에 제가 대구를 내려갔다 왔는데 참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저희 사모님의 외할머니죠. 외할머니가 굉장히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아니, 수술하면 높은 확률로 돌아가실 수 있다. 근데 안 하시면 아예 거둔도 못하고 평생 누워만 계셔야 된다.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마지막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내려가서 인사하고 저는 부랴부랴 정말 복음 전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할머니가요, 복음만 얘기하면 이렇게 막 웃어요. 웃으시면서 이렇게 네, 약간 나 필요 없어 이런 뜻이죠. 기도가 되더라고요. 왜냐, 이 땅에 한 번 사는데 구원 얻지 못하면 반드시 그 뒤에는요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거든요. 내려가는데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사모님 외할아버지도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이분은 폐암 말기가 되셔서 갑자기 급성 병원에서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어서 집에 와서 이제 돌아가실 날을 기다리는데, 그때도 제가 똑같이 데리고 내려갔어요. 가셨는데 이제 말도 잘 못하시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강팍한 분이셨기 때문에 살아생전에는 나한테 그딴 소리 하지 마 이런 분이었거든요. 복음 얘기하지 마. 근데요, 제가 가서요, 할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최고의 효대 바람이 뭐냐? 할아버지가 오래 사시면 좋겠지만 이 땅에 나중에 천국 가는 게 우리의 가장 소망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쭉 설명했어요. 왜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신지. 근데요, 그렇게 힘이 없던 분이요,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시는, 누워있는데 보이더라고요. 말씀을 잘 못하시니까 영접하시겠냐 했더니, 영접 이제 이렇게 대답하시니 말 못하세요. 그래서 복음을, 영접 기도를 속으로 따라 하시고 아멘만 하시면 됩니다. 영접 기도를 하는데요, 마지막에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말을 잘 못하시던 분인데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하셨어요. 저희 사모님 이름이 예슬인데, 예슬아, 네가 나의 영웅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복음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저희가 계속 얘기하신 게 뭐냐, 저기 창밖에 검정 옷 입은 사람들이 저승사자 비서 막 기어다니면 막 무섭다 막 이러시는 거, 그 강직한 분이. 근데요, 나중에 저희가 복음 영접하고 올라가는데 연락 왔어요. 밖에 흰 옷 입은 천사들이 다니고 저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왔으니까 문 열어주라고. 원래 문 닫으라고 그러셨는데 또 누가 들어온다고. 야, 진짜 가족들이 다 볼 만큼 너무 평안한 얼굴로 천국 가셨어요. 하나님의 지금도 구원 역사. 제가 그래서 내려가면서 그래, 하나님이 할머니에게도 복음 전할 시간을 주시는구나. 내려가서요, 마침 희한하죠, 다 면회가 안 되는데 1대1 면회를 하게 된 거예요. 1대1 면회. 친척들 엄청 많이 왔는데 다 내보내고 1대1 면회 설명했어요. 하나님, 정말 할머니가 복음 받으셔요.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두 손을 꼭 잡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할머니가 나 수술 잘해서 이제 건강해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거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기도를 응답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없을 수 있는데 여러분의 가족의 할머니라고 생각해보세요. 할아버지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저한테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왜냐, 이 집에 장가 와서 오랜 시간 지났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요, 흑암과 지옥 배경과 사단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역사를 그리스도께서 이루고 계신다. 여러분, 이번 시험 혹시 망쳤다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학업이 아무리 미약해도요, 연약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 기도, 구원의 역사의 흐름 속에 여러분 인생이 있어요. 속지 마세요. 성공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가 성공이냐? 이 속에 있는 게 성공이에요.
그러면요, 이 흐름 속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냐, 여러분 애매모호하고 말씀 듣지만 잘 모르잖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현장에서 이거 하면 돼요. 삶 오늘의 말씀을 내가 붙잡아 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말씀을 간단하게 붙잡아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요, 포럼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아침에 붙잡고 가니까 학교에서 만난 갈등, 문제, 막 이상한 소리 있잖아요. 그게 말씀으로 해석이 된대요. 그동안에 늘 기분 나쁘고 짜증만 났는데, 아,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와 갈등하는 친구도 내가 품어줄 수, 왜냐? 그 친구의 배경이 보이네요. 우리 한 랩런트는요, 이번 주에 포럼 하는데, 지교회 때, 친한 아이가 자꾸 지나가는데 남자아이인데, 우리 랩런트 여자아이고, 막, 장난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뭐 막 아플 정도로. 처음은 너무 짜증나고 그 친구가 원망스러웠는데, 말씀을 듣다가 붙잡으니까요, 아, 저 친구가 저럴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당한 상처부터 해서. 오히려 그 친구들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셨다. 오늘의 말씀. 자, 우리 지원이 이따 빨리 오세요. 오늘 빨리 끝낼 테니까. 오랜만에 왔는데 저에게 당당하게 예배 짧게 하라고 했던 멋있는 랩런트입니다. 귀담아 듣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오늘의 말씀이 되면요, 그동안 억지로 기도했는데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방향이 생겨요. 그러니까요, 기도가 편해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기 해주세요 하다가 지쳐서 막 하나님 응답 없네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의 흐름 속에서 편안하게 기도가 되어져요. 그러면요, 오늘의 전도가 뭐가 나오냐? 아,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구나. 아, 내가 있는 지금 만난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의 오늘을 준비하셨구나. 이게 발견되니까 오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힘있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왜 공부하는지,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뭐지 막 고통스럽게 가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여러분, 요셉이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그릇을 준비하는 중요한 애굽의 현장인데 언뜻 보면 노예라니까요. 언뜻 보면 망했다니까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현장을 보니까요, 내가 그렇게 꿈꾸던 세계복음화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라는 게 인정되니까요, 오늘이 응답이에요. 삼오늘을 하면 어떻게 되냐? 오늘이 성삼위 하나님이 이끄신 흐름 속에 오늘이 응답이구나. 이 답이 나와요. 랩런트로 속지 말고 진짜 24 선교 제자로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또 친구들 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친구도 있는데 낙심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시간표 기다리면서 해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는 제가 복음전에서 이렇게 복음전하고 영접한 제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어요. 이 친구가 목소리가 막 갈라지더라고요. 나 한낮인데, 그래서 갑자기 이러는 거야. 나 지금 병원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병원이야? 했더니 큰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근데 저는 이 친구가 믿은 지 얼마 안 된 새신자니까 막 하나님 원망할 줄 알았어요. 일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 믿더니 내 인생 망했다 막 이러면서. 근데 이 친구가 중요한 고백했어요. 뭐라고 하냐? 진혁아, 내가 진짜 죽을 뻔했거든. 근데 진짜 죽음 앞에 서니까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게 너무 감사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너무나 감사하고 든든하고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야, 이 친구 어떤 친구냐?
아버지 자살하시고 엄마 정신병 때문에 힘든, 완전히 이 친구는 내 능력 믿고, 이 친구가 저보다 늘 잘났었어요. 제가 부러워하던 친구예요. 공부 맨날 전교 3등 안 해. 저는 맨날 말하지 않겠습니다. 뒤에서 3등은 아니에요. 자, 제가 그나마 좀 내세울 수 있는 게 싸움인데, 이 친구가 싸움도 저보다 잘해요. 이 친구가 1등, 제가 2등. 골목대장, 저는 시다바리. 시다바리까지는 아니었고 친구진 아니에요. 야, 신기하죠? 이 친구가 서울로 이사 갔는데, 이 친구 계속 생각나더라고. 중학생 때 이사 갔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야, 진짜 그때 기도했었거든요. 초등학생 때부터 이 친구. 근데 어떻게 찾지 하다가, 지금은 인스타가 있지만 옛날에 버디버디라고 있어. 버디버디. 우리 선생님도 아실 텐데, 버디버디 아이디를 하나 새로 만들어 봤어. 아이디 뭐냐? 황땡땡 찾는다. 아이디가 그거야. 밑에 자기소개란에 뭐냐? 인천 어디 학교 출신 황땡땡을 찾는다. 보면은 이메일로 연락해라. 그래가지고 진짜 연락이 왔어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만나서 그렇게 이어진 이 인연이 나중에 하나님이요. 복음 전하는 역사 속으로. 저는 뭐가 감사했냐? 야, 그래. 내가 이 복음 전하고 생명운동하는 일에 내 한 번뿐인 인생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야, 나 진짜 축복받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뭐냐? 나를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빛으로 돌아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게 얼마나 기쁨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한 번 맛보면 평생 여러분 이 속에 있게 됩니다. 전도자의 여정. 여러분 누구냐? 24 선교 제자이자 전도 제자. 이것 때문에 여러분 공부하고 응답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모를 하려면요, 조금만 하면 돼요. 뭐 하면 됩니까? 3집중에 도전하는데 3집중까지 안 해도 돼요. 오늘 용쌤이 뭐 얘기하시더라고요. 원타임. 한 번만 제대로 집중해도 된다. 어떤 시간이면요, 하나님께 조금만 요청하면 됩니다. 나를 충전하는 시간.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쉼으로 나를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 여러분 계속 현장에 가면 영적으로 고갈되잖아요. 왜냐? 여러분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막 충전해서 가면요, 막 압박을 주고 학교에서 막 이상한 얘기하고 막 뭐라고 해도요, 처음에는 별로 영향 안 받아요. 근데요, 계속 충전을 못하면요, 점점점 고갈됩니다. 점점점 세상 소리가 커 보이고요, 내게 와 있는 영적인 축복과 복음은 점점점 가치가 없어지고요, 세상은 거대하게 보이고요. 제가 아이폰 16 프로 쓰고 있는데, 네, 자랑하는 거 아니고 좋긴 좋아요. 나중에 여러분 돈 벌면 사세요. 아무리 좋은 핸드폰도요, 충전이 안 되면 고철덩어리예요. 아무 쓸모 없어요. 짓밟혀요. 하나님의 자녀의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 받을 수 있는 신분을 가졌는데 나를 충전하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완전히 사단에게 유린당하고 짓밟히고 사단의 놀이터 되잖아요. 한 번만 하면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하루에 한 번 내가 잠깐만 하나님 앞에 눈만 감아도 돼요.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납니다. 조금 나아가면요, 이걸로 충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고, 나는 세계복음화에 썼기 때문에 보호자의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그 기도요, 여러분이 기도문 가지고 한번 딱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 아침이든 밤이든 하면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요, 조금만 이 시간을 가져보세요. 고요한 시간.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 편한 시간 아니라, 편의점 편한 말고
평안한 시간. 정말 하나님이 주는 축복으로 행복한 시간. 저는 이 시간을 꼭 놓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 왜냐? 이 시간이 없으면 목사인 저도 이상해져요. 왜냐? 일단 보는 게 달라져.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자녀 낳으세요. 낳는데 제가 아들 2명을 키우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은. 야, 집에 오면요 아주 분주합니다. 제가 영적 고갈되면요 막 모든 게 짜증나요. 짜증을 안 냅니다. 제가 가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들을 안 낳아서 다행이다. 진짜 아들 낳았습니다. 진짜 막 집어 던졌을 것 같은데 다행히 딸이라. 그래, 잘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여유와 힘이 없으면요 모든 게 짜증이에요. 사실은 문제 아닌데 내게 문제로 느껴진다니까요. 불안하고 염려할 일이 아닌데 그 염려가 나를 사로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된다고, 너를 통해 하시겠다고 하는데 나는 안 된다라고 계속. 왜냐? 영적으로 충전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꼭 가지세요. 뭐 하면 되냐?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부족하고 힘들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 상처가 많고 힘들어요.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힘을 주세요. 당당하게 나아가면 돼요. 하루에 한 번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달라고 간구하고요,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아가면 돼요. 또 뭐라고 나옵니까? 히브리 4장 16절에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떤 때죠? 우리가 너무 상처되는 말도 듣는다니까요. 너무 갈등될 때, 낙심될 때 있다니까요. 현장에서 문제 때문에 당황될 때 있다.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면 돼요.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돼요. 왜 담대함으로 나아가냐? 그 전 구절에 15절에 이유가 나와요. 여러분, 죄인은요 판사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죄인인데 심판주인 우리가 하나님께 죄인 우리가 당당히 나아가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냐? 그 전절 나와요. 우리 속에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속에 계신 대제사장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너희의 연약함을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전혀 상관없이 불신하고 살았어도 괜찮다는, 왜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족한 그대로 우리 속에 계신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돼요. 그게 기도예요. 저도 부족할 때 많아요. 저도 불신앙할 때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러고 나아가는 거예요. 또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은요. 그때 하나님은요 저에게 답을 주세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저는 최근에 좀 기도를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가 좀 되더라고요. 뭐 토요학교도 지금 멈춘 상황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나아가니까요. 뭐라고 하냐? 야, 네가 알지 못하는 나의 계획이 있어.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계시록 3장 7절에 저에게 말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어. 하나님이 여시면 그 누가 막을 수 있고, 금토의 시대를 하나님이 여시면 그 누가 막을 수 있고 막을 수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다.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자, 그러면요, 서론의 마지막으로 이때부터요 영적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 여러분에게요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왔는데 축복으로, 답으로, 갱신으로 보여요. 내가 보는 눈이 다 달라져요. 이 흐름 속에 있으면. 이게 24 선교시자입니다. 요셉이 세수도 못하고 노예로 끌려가는데 진짜 하나님의 흐름 속에 보니까 최고의 축복의 현장으로 오늘 바꾼 거예요. 그러면요, 이 응답 누리고 있으면요, 주변 사람들이 압니다. 야, 너는 근심하는 자 같은데 왜 이렇게 기뻐하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말씀하셨잖아요. 플랫폼이 됩니다. 많은 영혼들이 오는. 파수망대가 됩니다. 빛을 비추는. 현장의 안테나가 됩니다. 뭐죠? 복음을 현장에 소통하고 전달하는 응답이 와요. 그래서 요즘 말씀의 흐름에 24 선교제자 삶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 하면 되냐? 오늘, 삶 오늘 간단하게 시작하고요. 그 삶 오늘을 붙잡는 삶 집중 속에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이요 현장 응답으로 바뀌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릇으로 세팅되게 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다 시작하면 돼요. 자, 본론을 간단하게 보면요, 오늘 분명히겠죠. 왜 우리가 이런 응답 받을 수 있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오늘 조식이 제가 아침에, 아니 예배 전에 본문을 딱 읽는데 좀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냥 우리 다 이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아니거든요.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에 피를 흘리고 계셨어요. 손과 발등에 못이 박힌 상태예요. 옆구리에는 창이 뚫고 지나간 구멍으로 물과 피를 다 쏟고 계신 상황이라니까요. 마지막으로 쥐어짜시면서 하신 걸 다 이루었다. 너의 모든 죄와 지옥 배경과 사단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문제 안 끝났는데요. 그게 시작이에요. 더 중요한 거,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 끝났어요. 이 사건은요 예언된 사건입니다. 그냥 갑자기 예수님이 어느 날 뿅 오신 게 아니에요. 예언된 그대로 왔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야 신기하죠.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대로 예언된 거예요. 그는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다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내가 주인 돼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에서 그대로 예언된 대로. 그래서 또 얘기하시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된 대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 졸릴 수 있으니까. 우리 조영미 선생님이 저기 농장에서 일하다가 뱀을 잡았더라고요. 일하고 있는데 뱀이 지나가를 머리를 꽉 밟았대요. 제가 카톡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구나. 네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말씀 묵상하라고.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막 재해석됩니다. 다시 그래. 머리가 짓밟힌 그 뱀 사진을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사단이 이렇게 박살났지. 이러면서. 자,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4절 뭡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산다. 그거 얘기하신 거라니까요. 피제사. 그 어떤 능력으로도 애굽을 무너뜨릴 수 없었지만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완전히 애굽에 흑암에서 해방됐어요. 구약 성경은 계속 그걸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끝내실 것이다. 그 뒤에 오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알고 바울은 거의 구약 성경을 통째로 암송할 정도의 그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유명한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최고의 바리새인은 바울은 그냥 우리가 아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예언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음을 조금 자부심 가져야 되고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버드의 최고 교수 중에 한 명, 성경을 정말 깊이 연구했는데요.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었어요. 왜냐? 이 성경은 사람의 능력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 6만 5천 번이 서로 상호 보완하고 있고 상호 연결돼 있고 그 모든 연결될 말씀의 중심에 복음이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더라. 수천 년 동안 40명의 선자가 만난 적도 없고 각기 현장에서 따로 썼는데 모든 성경의 주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귀결된다. 이거 사람이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이다. 무릎 꿇어버렸어요.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적인 과학입니다. 역사적 사건이에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 그나마 제가 변호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냐? 빌라도. 로마 총독이었죠.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총독. 빌라도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끌고 왔을 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하냐, 유대인이 당신이 내가 보기엔 죄가 없어. 하도 유대인이 뭐랄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냐? 예수님 대답을 안 하세요. 왜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살려줄까 봐. 한마디 하십니다. 그래서 빌라도 하도 답답해서 얘기해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고 살릴 권한도 내게 있는 것 네가 알지 못하냐?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하나님이 위에서 너에게 주신 거야. 그리고 말을 안 하세요.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맨날 빌라도 욕먹고 있는데 그래도 빌라도는 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왜 근데 빌라도가 들어가냐? 역사에 기록된 로마 총독이라는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 그래서 이걸 안 믿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또 짭니다. 뭘 짭니까? 도난설. 제자들이 몰래 밤에 와서 예수님이 시체를 훔쳐갔다. 환상설 또 주장합니다. 뭐죠?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그리워해서 환상을 단체로 봤다. 기절설 뭡니까? 덜 죽였어, 알고 보니까. 부활을 안 믿기 위해서 주장한 이론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게 됐어요. 뭡니까? 도난설 뭡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묻힌 무덤이 그 강한 로마 군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없어졌다는 증거. 실제로 예수님이 일어나셨던 증거.
환상설 뭡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다는 건 환상으로 치부하고 싶었지만 그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봤다는 증거로 반전되죠. 기절설 뭡니까? 덜 죽인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셨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각기 다른 주장을 했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이 모든 설의 반대를 보면요,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들이에요. 빈 무덤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요, 나중에 군대 가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란 말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가장 군기가 빡센 세계 최고의 군대가 로마 군대입니다. 로마 군대에서요, 경계에 서다가 잠들면 사형이에요. 지금 우리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거 다 봐줍니다. 근데요, 경계 근무하다가 근무 지적이라고 하죠. 지나가는 사람 못 잡으면 바로 휴가 다 잘리고, 제가 한번 잘려봤어요. 제 후임에게 맡겼다가 철퇴 맞았죠. 군장 메고 군대 계속 돌아야 돼요. 왜냐? 경계를 실패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 그 뚫리면 다 죽는데요, 그 안에 사람들, 군인들. 빈 무덤은 뭐냐?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허술하지가 않아요. 그 무덤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이 비었다는 건 사실은 로마로서의 수치고요, 엄청난 역사적 사실이죠. 그러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 이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 아까 제가 휴가 잘렸다고 했는데 제가 아니라 제 이등병이 막 들어와서 제가 이제 부사수로 데리고 가는데, 좀 죄송합니다. 그 군대 패급이라고 있어요. 얘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진짜 막 저를 고문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좀 잘해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긴장이 풀려가지고 근무 안 쓰고 자더라고요. 전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이제 간부가 초소 안으로 팍 문 열어 들어왔는데 못 잡은 게 문제거든요. 야, 심장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왜냐? 그 휴가가 잘리고 WRC에 갈 수 있게 됐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부활 이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영원히 각인되도록 하신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야. 왜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237, 5천 종족에 가서 복음 전해라. 이게 예수님 마지막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인생과 학업의 방향을 하나님과 맞아질 때 진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어떤 증인? 오직 다른 길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의 내용입니다. 성령 충만. 내가 권능을 받고 땅끝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오늘부터 딱 나는 24 제자 되겠다. 24는 바꿔 말하면 올인입니다. 24를 바꿔 말하면 전혀입니다. 24를 바꿔 말하면 오직 오로지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24 누려야 되고 24 해야 될 게 발견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삶 흐름 속에 나를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번 주간에 결단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삶 흐름 속에 내가 있는데 나는 오늘 오늘에 도전하겠다. 서밋타임 여러분 나름대로 하고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아까 얘기했죠.
25는 사람의 시간이 아닙니다. 25 현장 살리는 현장 제자가 돼요. 현장을 넘어서 이 땅에 영원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싶은 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게 이 땅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나를 통해 구원받은 영혼. 영원의 작품을 남기는 영원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인 너희여. 천국에 가면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통해 구원받은 영혼들이 천국에서 영원해요. 이걸 향해 가는 겁니다. 중요한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삶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정말로 말씀으로, 기도로, 구원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흐름 속에 나의 현장과 업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번 주간 완전히 승리하게 하시고 5월 가정의 달, 가정을 복음하는 실제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